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게 행하는 일입니다.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보장된 첫 계명입니다. 그 약속은 내가 하는 일이 다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자, 뭐가 있다고요? 약속이 있는 계명 중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 10계명에서는 5번째 계명이 되죠. 자, 자녀들, 여러분은 자녀죠? 그래요.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자, 약속이 있는데 어떤 약속이에요? 여기 빨간색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는 일이 다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장수한다는 게 뭐예요? 오래 산다. 우리 교회도 유장수 집사님이란 분이 있는데 그 집사님 참 오래 살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다 하는 일이 다 잘 되기를 바래요? 자, 여러분 다 오래 살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겠죠. 자, 단지 저번 시간에 얘기 드렸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부모님만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된 모든 윗사람, 또 동등한 사람, 아랫사람 모두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어떤 한 아이가 있어요. 찰리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찰리라는 아이는 부모님이 없는 아이였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없는 아이를 뭐라고 부르죠? 고아라고 불러요. 이 찰리는 고아원에서 그렇게 생활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에 어떤 가정이 이 찰리를 아들로 그렇게 입양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얘가 이제 찰리예요. 자, 이렇게 나를 받아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나를 돌봐주고 나를 책임져주는 그 가정에 입양이 되었어요. 이 찰리를 입양한 아버지가 이 찰리에게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이제 너는 다른 아저씨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된단다. 이제부터는 나한테만 아버지라고 불러야 한단다. 여러분, 찰리 입장에서 나를 아들로 삼아준 이 분이 이제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제 나한테만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는 이 명령은 어떤 명령이 되는 거예요? 어떤 명령이 되는 거예요? 참 고마운 명령이 돼요. 그렇죠? 왜 내가 아저씨한테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 나는 내가 여기서 먹고 싶은 건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거야. 아저씨랑은 나랑 상관없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은 다르게 사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나 같은 고아, 여기서밖에 살 수 없고 평생 외로울 수밖에 없는 나를 아들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이 분에게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고마운 명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은 어떤 명령이 될까요? 참 고마운 명령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기 때문에. 너가 잘나서도 너가 그럴 만한 자격과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내가 그렇게 결정하고 너를 택하고 나의 백성, 나의 자녀로 삼았기에 이렇게 하는 이 명령들은 참 고마운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지는 이유는 왜일까요? 이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내가 구원받은 게 당연하게 여겨질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들은 고마운 명령이 되지 않고 부담스럽고 싫은 명령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다 어디 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당연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금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으니 그분이 하신 이 말씀들은 참 고마운 말씀 명령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화해해서 영혼의 심장이 뛰는 자들만이 이 말씀을 지켜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10가지의 계명을 2가지로 모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10가지의 계명을 2가지로 모으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부모, 또 친구, 동생, 다른 사람들을 또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그 순서도 목사님이 얘기했었어요.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몇 번째 계명이라고요? 5번째 계명이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어려서부터 잘 지켜서 분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느 가정에 태어나셨죠? 마리아.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요셉과 결혼해서 낳은 게 아니라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을 낳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서 어떠셨을까? 예수님은 막 응애 울지도 않으셨을까? 예수님은 막 기저귀도 안 차셨을까? 예수님은 막 열도 안 나고 막 슈퍼맨처럼 막 깐난쟁이였는데도 막 이렇게 걸어다니고 하셨을까? 아닐 거예요. 예수님도 응애 울고 잠투정도 하시고 그렇게 똥오줌도 못 가릴 때도 있고 그러셨을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던 이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셨을까요? 자, 예수님은 30살이 될 때까지 목수로서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아버지 요셉은 아마 일찍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언젠지 모르지만 12살 이후로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엄마와 또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이제 가장 같은 역할로 열심히 일하고 엄마에게 효도를 다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십자가 밑에 누가 계셨어요? 마리아가 계셨어요. 여러분, 30년 동안 그렇게 같이 어려서부터 사랑하고 키우고 돌봤던 내 아들, 하나님이시지만 내 품으로 기른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이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십자가 밑에서 웃고 있을까요? 아니죠.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졌을까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숨조차 쉬기 힘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어머니를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를 쓴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잡혔을 때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사도 요한도 도망갔다가 사도 요한만 다시 십자가 앞에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말해요. 내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도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공경했어요. 자, 여러분, 내 부모를 뭐라고요? 공경하라고 하죠. 자, 여기 예수님이 계시고 제자들이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요 사람들은 오늘날로 치면은 교회에서 좀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자, 그 분들이 자,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할까요? 지금 막 표정이 어때요? 웃고 있어요? 아니죠? 뭔가 막 소리치고 있어요.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지금 뭘 먹고 있는데 손이 어때요? 손에 조금 더러워요. 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음식을 먹기 전에 꼭 깨끗이 씻어야 됐어요. 우리도 집에 이제 들어오면은 그 핸드워시로 깨끗이 손을 씻죠. 위생적이기 위해서 우리는 씻는데 자, 성경에서는 손을 씻는 것은 단지 음식 깨끗하게 먹으려고 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기 위해 손을 씻는 행위를 가졌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이 사람들을 향해서 막 손가락질을 하고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선지자죠. 너희와 같은 위선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헛되이 내게 예배를 드리고 사람의 훈계를 교리인 양 가르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은 무시하고 사람의 전통만 지키는구나. 자, 이렇게 손을 씻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정한 이들만의 전통이었고 그게 계속해서 전통으로 내려오면서 마치 십계명만큼 중요한 계명처럼 여겨지게 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깨끗하게 보이고 싶어서 손을 씻는다. 그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들은 몸은 깨끗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더러워져 있는 채로 내가 손만 씻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걸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거예요. 너희는 입술로는 나를 뭐 한다고? 공경한다. 내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게 바로 여기에 공경한다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땐 우리의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특별히 마음이 배려와 존중과 높임과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 진정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고기예요. 맛있겠다. 자, 오늘 MT 가서 뭐 할까요? 고기 많이 먹을 것 같아요? 모자라면 안 되는데. 자,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 성경에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와요. 고르반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여러분이, 자, 누가 여러분의, 지금은, 여러분에게 누가 고기를 한 팩을 줬어. 자, 그런데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와, 고기 맛있겠다 하면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 그치? 그 부모에게 고기를 드려야겠지? 아, 부모님, 이거 드시고 맛있게 드시고 힘내세요. 이렇게 해야 할 텐데, 고르반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이거 부모님 줄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드릴 거예요. 하면은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됐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니, 잘못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도 안 드리고 부모님께도 안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자, 이렇게 입술로만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위선자예요. 거짓말하는 사람, 남 때리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위선자예요. 그리고 위선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더러운데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는 사람들. 여러분, 거짓말을 했으면 하나님, 저 거짓말했어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더러움을 솔직하게 고백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거짓말해놓고 다른 사람 미워해놓고 아닌 척, 깨끗한 척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5계명을 주신 이유, 우리 요리문답에 있는 답을 읽어봅시다. 시작. 제5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킨 자들에게는 장수와 번영의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장수는 뭐라고요? 오래 사는 거예요. 번영은 뭘까요? 하는 일이 잘 되는 게 번영이에요. 자, 은주 어서 오세요. 은주야, 생일 축하 잘했어요? 수요일에? 그래. 이따가 우리 은주 생일 파티도 할 거예요. 은주 부끄러워하네. 자, 한 가지 성경에 이야기가 있어요. 자, 이 사람은 룻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나옴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두 사람이 무슨 관계 같아 보여요? 자, 엄마와 딸이 아니라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예요. 자, 나오미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룻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모압이라는 곳의 민족이에요. 자, 나오미와 그 남편, 원래는 유대의 베들레헴에 살고 있다가 너무 그 땅에 가뭄이 심하게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렇게 왔어요.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과 함께 왔는데 그곳에서 두 며느리 모압 여인과 결혼도 시키고 그렇게 살고 있다가 모든 남자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룻에게는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또 그 남편의 형제도 죽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여자들만 남았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들만 남았죠. 며느리 한 사람은 룻이었고 며느리 한 사람은 오르바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룻아, 너하고 오르바하고 이제 너의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라. 왜? 이제 너희 남편도 다 죽었잖니. 근데 아들 자식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 집에 가서 새 출발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때 오르바는 자기의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게 맞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은 맞지 않아. 왜 그럴까? 자, 이
며느리들은 어디 사람이라고? 모압 사람이야. 여러분, 모압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일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친정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그냥 내 부모님, 가족에게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압의 우상에게로 간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룻은 오르바처럼 너도 가라 하니까 룻은 어머니, 저는 떠나지 않겠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될 거예요. 자, 룻이 시집을 와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나오미와 그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을 섬겼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을 계속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자랐어요. 그래서 십계명도 알게 됐죠. 근데 십계명에 어떤 계명이 있었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비록 내 남편은 죽었고 이 나오미는 나를 낳아주신 친엄마는 아니지만 부모님 같은 분이시기에 내가 이 분을 섬겨야겠다. 그리고 내가 내 친정으로 가면 거기는 하나님이 없기에 나는 이곳에서 어머니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하면서 여기 써 있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던 것이에요.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자, 어느 날 목사님 댁으로 한 할머니가 찾아왔대요. 저는 자손도 없고 친척도 없답니다. 그저 남은 여생 기도나 하다가 하늘나라로 가고 싶은데 혹시 교인들 중에서 나 같은 노인을 받아줄 가정은 없을까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할머니. 김 집사네가 두 분 다 고아로 자랐으니까 한번 부탁해보자. 안녕하세요, 김 집사님. 여기 이러이러한 할머니가 계시는데요. 자, 김 집사님 부부가 그 즉시 달려와서 할머니를 집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친어머니 대하듯이 정성껏 공경했어요. 그 세월이 흘러서 할머니가 이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할머니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할머니가 남기신 유서와 통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할머니는 부자였던 거예요. 이 할머니가 내 재산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관리할 사람들을 찾고 있었단다. 나를 친부모처럼 섬겨준 너희 부부에게 내 재산 전부를 물려주마. 너희들에게 사랑받고 가는 어머니로부터. 여러분, 이 가정이 5계명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잘 되는 복도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어버이날에만 필요한 계명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부모님과 또 모든 어른분들과 내 옆에 있는 친구와 동생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공경하고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곳이 어떤 곳일까요? 천국과 같은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있는 삶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내 이기적으로만 대하지 않고 그 사람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주고 그 마음으로 대해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는 거기가 바로 천국과 같은 곳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여러분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그러한 삶 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았죠? 알았죠? 자,
자, 우리 5계명의 약속 같이 읽고 마칩시다. 시작.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자, 우리 요절 말씀. 자, 오늘 읽은 에베소서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또 나와 관계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어른분들, 또 친구들, 동생들,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된 모든 이들과 그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또 사랑하고 또 나보다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먼저 생각하며 행동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5번째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천국과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그렇게 해도 상대방은 나를 그렇게 해주지 않기에 내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또 슬플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 되어지고 장수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계명을 주셨으니 하나님 말씀에 포기하지 않고 순종해 가며 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또 보여지고 나타날 수 있게 되어져서 하나님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학교에 하나님의 천국들이 나를 통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부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은주가 지난 수요일에 생일이었는데 하나님 우리 은주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부 우리 아이들 특별히 오늘 주의가 또 감기로 인해 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의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건강하게 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같이 MT로 가는 모든 그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부 아이들도 거기서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믿음